오늘은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특징인 자비에 관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된 용어에 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된 자비란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헬라어 크레스토테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친절한 성품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 그대로 주로 친절과 선함을 의미하는 kindness라는 단어나 혹은 관대하고 온화한 품격을 의미하는 gentle이란 단어를 선호해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 현대어로 번역된 다수의 성경에서도요, 이 헬라어 단어의 본래적 의미에 맞게 요즘 친절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자비한 성품이 구체적으로 삶에 표현된 행함이 친절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자비와 친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요, 자비란 단어와 더불어 원어의 본래적 의미를 담은 친절이란 단어도 함께 사용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에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더욱 자비한 친절을 또한 친절한 자비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저는 그 대상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관해 자비하고 친절한 우리가 되길 더없이 소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참 인상적으로 보고요, 제 마음의 인생 드라마로 담아냈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요, 이 드라마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이라는 제 말의 뜻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발견한 인간적이라는 의미는요, 오늘날 점점 잊혀져가는 사람다운 삶의 관계들이 이 드라마 안에 따뜻하게 그리고 소소하면서도 소박하게 잘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드라마의 분위기가 좀 어두운데요, 이 어두움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밝아지고요, 그들로 인해 어둡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점점 사람다운 삶에 대한 기회를 얻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참 잘 그려낸 드라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꼭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들도 참 많은 의미와 감동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두고두고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배우 이선균 씨가 주인공 동훈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 동훈이란 인물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참 인간적이고 착하고 따뜻하게 늘 남들에게 뭔가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참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가정과 형제들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에 얽힌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이 동훈이라는 사람은 최대한 타인 지향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보려 애써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는 자신에게 자비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했던 삶의 무게를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때에 동훈이란 이 사람이 속세를 떠나 스님이 이제 된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요. 동훈, 억지로 산다. 날아가는 마음을 억지로 당겨와 억지로 산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불쌍하다 네 마음. 나 같으면 한 번은 날려주겠네. 참 두 사람의 대화가 멋지죠. 어떠세요? 동훈의 이 대사가 혹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동훈처럼 한 번쯤은 시원하게 날려줘도 될 그 마음, 또 그 삶의 무게들 혹시 억지로 당겨와서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 요즘은 아니신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대답해보고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가 있고 나서요, 동훈이 산속에 있는 스님 친구를 직접 찾아가서 또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동훈이 말합니다. 망했어. 이번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나 하나 희생하면 인생 그런 대로 흘러가겠다 싶었는데 라고 말하자 친구 스님이요, 진심을 다해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희생이란 단어는 집어치우고 뻔뻔하게 너만 생각해. 그래도 돼. 동훈아, 행복하자 친구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희생,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삶, 그런데도 자신은 망해가며 누군가를 향해 힘겹게 억지로 희생해가는 사람, 만약 이런 사람에게 목회자인 제가요, 뻔뻔하게 자신만 생각하세요, 그래도 됩니다라는 조언을 혹은 권면을 건넨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참 목회자답게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과감한 도전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만을 좀 뻔뻔하게 생각할 줄도 아는 자신에게 자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도 좀 살아갈 줄 아는 자신에게 넉넉한 친절한 사람이 되시고요. 왜냐하면 자신만을 아는 그런 뻔뻔함과 그럴 수도 있는 자신이요, 결코 비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자신만 생각할 줄 아는 이 뻔뻔함이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 아닌 줄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볼 줄도 아는, 또한 자신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며 살아갈 줄도 아는 친절한 우리가, 자비한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되어보자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나를 삶에 흘려보낼 수 있고요.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자비하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숫하게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함에 우선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신은 망해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무시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들을 향해 기계적으로 억지로 무자비하게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주님과 하나님 결코 아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로 타인을 사랑케 하시는 따뜻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더없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 바로 자신에게 자비하고 친절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점점 우리나라에서요, 자살률이 높아지죠.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1위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인색하고 자신에게 자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아는 그런 친절함들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성과와 성취에만 몰두해 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적지 않은 성과와 성취를 통해서 이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삶에 아무런 거부감과 저항 없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성취와 성과의 결과로만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고요. 그러기에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는 더없이 점점 무자비하고 불친절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과와 성취를 낼 수 있는 삶으로 점점 막중한 과업과 책임을 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몰아치며 몰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와 성취의 기준이 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아지려는 남보다 조금 나아지려는 내가 되어버렸기에 결국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지만 남들에게 맞춰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 관한 자비를 끊어내고요,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스스로의 친절을 포기하는 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하고 친절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서 자신 기준에 맞는 성과와 성취를 위해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고 친절한 손길에 기대어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홀로 끝도 없이 망가뜨려 가면서도 남들이 기준한 성과를 따라잡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게 하고요, 스스로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겨우 버티며 살아가면서도 어떤 성과물이,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런 억지스러운 결과를 착각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신지요? 그래서 자신이 이룬 성과와 성취로만 자신을 사랑하려는 우리 스스로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무뎌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점점 사라져만 가는 것이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끔 반드시 이뤄가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맞춰내는 우리가 아닌 우리에게 맞춰가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그분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충분히 자비하고 친절한 삶의 은혜를 누려가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만족한 성과와 성취를 더불어 이뤄가 주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너그럽고 넉넉한 자비와 친절을 한없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삶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맞는 삶의 보폭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죠. 또 그런 삶을 우리로 기준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요, 때론 그 보폭의 넓이가 우리 분에 넘친다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가 메워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메워주셔서 채워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로 인해 정의되고 기준된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정의하여 기준하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은 자비하고 친절한 삶이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더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누군가를 향한
자비한 마음과 친절한 행함을 열매 맺어 사랑으로 품어내며 베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대와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요, 그 삶의 열매 맺음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삶을 위해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9년 동안 머물면서 어김없이 늘 한결같이 경험되었던 친절한 경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점이든 어느 곳이든 앞선 사람이 뒤따라오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친절이었습니다. 더욱이 뒤따라오는 누군가가 어린아이 혹은 여성 혹은 노약자일 경우에는 사람들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잡아주면서 You go first, 당신 먼저 가십시오, 아니면 After you, 당신 뒤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건네면서 서로에게 Thank you 라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소박한 친절의 관계가 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친절을 경험했을 때는 좀 뻘쭘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이런 문화에 적응하게 되어 저도 같은 소소한 친절을 늘 행하며 자연스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로 경험했던 친절은요, 늘 사람이 지나가면 차들이 알아서 멈추어 기다려주는 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차가 우선한 길에서도요,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멈추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그 문화, 그 친절한 경험들이 어김없이 경험되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 친절이 이제 몸에 배어서요, 저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를 향해 문을 잡아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혹은 직원인가 라는 표정이었어요. 또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멈춰선 제 차를 향해 뒤에선 언제나 빨리 가라며 빵빵대기 일쑤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게나마 이런 소박한 친절이 우리나라의 삶의 매너와 문화로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질그릇교회 먼저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런 친절들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성을 떠난 친절과 자비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를 향해 아낌없이 가감없이 베푼 친절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혹은 누군가의 친절과 자비를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관계성이 전혀 없는 누군가에게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보편적으로 친절과 자비가 특별한 관계성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다시 말해, 내가 아는 관계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만 우리는 제한적으로 친절과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경험하는 친절은 대부분 상업적인 공간 안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아니면 상대가 특별한 서비스직에 종사할 때나 거래에 기초한 누군가의 친절을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친절과 자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주고받는 이해관계에 있든지 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공간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친절과 자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친절과 자비는요, 모든 관계성과 이유를 떠난 상대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친절과 자비가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서서히 관계를 확장해 가시죠.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만 베푸는 사랑과 선대와 나눔이 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다시 말해 우리 자신과 관계하는 상대가 자신이 호의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된 사랑과 선대라면, 더욱이 이해관계 안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보장된 관계 안에서만 행하는 나눔이라면 결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눔이 아니며, 이런 것은 주님 믿지 않는 죄인, 주님 따르는 믿음 없이도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이런 것조차 점점 희귀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의 정점을 35절에서 이렇게 짚어내십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사랑과 선대와 나눔을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35절 후반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신 은혜도 모르는 악한 자에 대한 인자함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할 헬라어 친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절을 주님께서는 자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절한 자비 혹은 자비한 친절을 베풀 관계에 관해 새롭게 정의해 주신 범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끝판왕 원수입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사랑과 선대와 나눔 아낌없이 가감없이 행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관계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비하고 친절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 자비와 친절을 받을 만한 긍정적인 상대인지 자격 가려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나 자비하고 친절한 이웃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인 로한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이란 관계가 교차하고 차이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모든 개인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신비가 그들 모두에게 작용하고, 따라서 동일한 존중이나 관심이 그들 모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더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야 될 인격 성품이 바로 자비와 친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인격적인 자비와 친절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해내 가시더군요. 또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가감없는 자비와 친절의 신비가 동일한 존중과 관심으로 세상 그 누구에게든 마땅히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로한 윌리엄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더없이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각박해져 가냐, 삭막해져 가냐, 인정은 점점 사라지고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의미 아래 관계하는 삶 자체를 무시하면서 점점 혼자서만 살아가려는 이 세상, 바로 이런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없이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 무엇입니까?
자비와 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감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채 무심히 혹은 은밀히 진실하게 행하는 자비와 친절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 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관계적 통로를 자비하고 친절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해 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전할 공간과 상대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가 우연히 창조되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매일 살아내는 모든 삶의 공간과 사람들 가운데 친절하고 자비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만한 창조적인 관계의 역사를 열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한 이런 삶을 더없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고 친절한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하는 창조적 역사를 경험케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가끔씩 제가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누군가의 친절과 자비와 섬김을 받을 때면 지난 제 삶에서 누군가를 향해 제 자신이 베풀었던 친절과 자비와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꾸 보잘것없는 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런 삶을 더 큰 자비와 더 큰 친절로서 살아내야겠다 결심하는 저를 보게 되고요. 또한 이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 어김없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베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또한 부족한 나를 헤아려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에 도로 헤아려지는 삶의 은혜가 받게 되기를 저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뜻밖의 창조적 역사를, 관계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라도요,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어떤 누군가에 관해 더없이 친절하고 자비한 삶을 그냥 지나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이런 행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넘치도록 안겨받게 하실 전혀 새로운 관계가, 역사가 우리의 친절하고 자비한 삶을 통해 창조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친절하고 자비한 삶이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도로 안겨 주어 받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창조적 삶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친절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감없이 아낌없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된 이런 삶의 은혜와 축복이 증거가 돼서 우리로 삶의 모든 이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자비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진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어 그들이 친절하고 자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힘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맞춰내기 위해 자신에게 무자비하고 불친절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내실 삶을 기대하고 소원함으로 더없이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한 삶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다른 타인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비하고 친절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진실하게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푼 그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창조적 관계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늘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시고요. 또한 그런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여 지나치시지 않고 그런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넘치도록 안겨받게 하실 우리 자신을 향한 창조적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없이 친절하고 자비한 우리 삶의 매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성령께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더없이 힘입어 살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풍성하고 가득한 친절과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가감없는 아낌없는 자비와 친절, 오늘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불친절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비인간화된 관계 안에 우리로 몰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마치 우리가 사는 일반의 삶인 줄 우리가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살게 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그 삶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며 내 삶의 성과와 성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삶에 초점을 맞추며 나의 삶을 나답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한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웃 가운데 자비하고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성을 떠나 누군가에게든 우리가 매 순간 친절하고 자비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지나치시지 않고 그 삶에 도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가실 창조적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끊지 않고 늘 친절하게 자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한 친절한 주의 손길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목표합니다. 누군가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자비하고 친절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